그래서 아들을 낳을까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은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진짜 동침은 뭐다? 이런 어, 아담과 하하가 서로 알았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4장 1절에. 그래서 귀하다. 애인이 태어나고 그렇게 시작된 아이 낳는 이야기가 그걸 보게 되면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새기시면 좋겠죠. 아,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신지식이 생기지만은 작게 시작해서 구름 한 동이가 시작해서 온 전체를 덮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의 방법은 하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땅의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에는 이제 헤롯 왕 때라는 거를 설정해 줘요. 헤롯 왕.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때라 이 말은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거죠.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해온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말투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율법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하는 이야기.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말을 해요. 왕이 태어났는데 어딨니? 그래요. 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그죠?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마태복음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태어나심이 율법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다른 왕으로 대치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대립관계가 어떤 건지.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와 헤롯이라고 하는 뭐 기존에 있던 이 왕과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이 전쟁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사도행전의 그 재판 과정, 바울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해줘요? 다윗의 전하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구약이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헤롯 왕이 하고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원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다? 동방박사라는 거죠.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별을. 그리고 별을 보고 오게 되면은 이거는 가짜거든요. 별을 보고 와야만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은 뭐예요? 별로 있던 사람이 되니까 별로 있던 사람인데 저기서 별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 헤롯에게 이야기해. 나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쥐가 별인데 별이 있다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별의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성구사전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가르쳐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요. 자, 분명히 예수로 시작했어요. 근데 묻는 건 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죠.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기록 방법이 놀라운 거는 슬그머니 예수라는 걸 던져놓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변화를 못 읽어내면 성경 읽기 실패해요, 여러분. 문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는 찾아내야 돼요. 이 변화는.
분명히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니 물어봐. 그 말은 뭐예요? 헤롯이라는 사람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니까요. 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예수 안 죽이면 그리스도로 못 나와요. 그래서 대신 누가 해요?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시편 2편에 군왕들이 모였다. 여러 군왕들이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들, 이방인들의 왕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빨리 캐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수를 안 해요. 정부에 뭐 순종하라, 뭐 권세자에게 복종,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 읽게 되면은 엉뚱하게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을. 그러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그래, 니들 만나서 경배하면은 나한테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됐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성경에 한 번은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가요. 근데 갑자기 그 별이 등장해가지고 어디가 딱 멈춰요. 아이가 태어난 곳에 가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읽은 성경이 꼭지점에 탁 도달한 거야.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저만? 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고 세 가지 상징을 주죠. 뭐 이게 3대 직분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것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한 그 사람이라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헤롯도 이 역할을 한 거고 선지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들도, 예? 장로, 백성의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 일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감념으로 원하는 거죠.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라 그러죠,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고국으로 도망가요. 꿈에 가리켜줘요. 너 가면 죽으니까 너네는 안 죽어도 돼. 진짜 예수가 죽어야지. 니네는 안 죽어도 되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의 역할을 잘 한 거죠. 그죠? 계시를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몰래 태어나면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몰래 태어나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몰래 태어나면.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야, 너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 너 죽이려고 해. 요셉.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투가 생길까요?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제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제자의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죄의 시간이고 구속의 시간이고 화목의 시간이죠. 그 공생애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꿈을 꾼 그 요셉 이제 뭔지 알겠죠? 그 스토리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아기를 깨워서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애굽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죠. 그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요, 여러분. 예수도 가나안에 못 가고 어디서 죽어야 돼요? 애굽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예? 해골은 해골이라는 장소는 골고다는 결국 어떤 장소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애굽. 그래야 영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치를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이 일어난다요. 왜? 2살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를. 2살부터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냥 둘 그러는 거죠, 둘. 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돼요. 두 개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항상 좋은 거 나쁜 거로 읽어지는 성경. 그런 게 다 죽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고 돌아오니까 갈릴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갈릴리와 나사렛을 기억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이야기는 갈릴리로 오죠. 그죠? 마지막에 승천하거나 할 때. 그죠?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갈릴리로 끝이 난다. 나사렛은 은닉장치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개가 되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으로 들리면 큰일 나죠. 그죠?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제자의 시간이 끝나야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나사렛 사람이니까요, 예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 그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와요, 여러분. 4번, 2장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2장에서. 그죠? 이 말은 1장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1장에 아브라함의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14대, 14대, 14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또 정언한 요셉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마리아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2장에 오니까 다른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애굽에 갔다 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물건을 선물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자는 슬그머니 빛을 쫙 비춰준 거죠. 독자들에게. 이런 성경 읽기가 되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이 성경의 정보들을 여러분
지금 저자가 나열을 해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된 것들을 좀 풀어준 거죠. 그죠? 구약은 암호화돼 있다면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런 걸 언급해 줌으로써 동방박사가 나오고 이렇게 헤롯이 등장하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뭘 해주는 거예요? 정보들을,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하려 한다라는 말투로 정보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는 말투죠. 그래서 박사, 헤롯, 사자들은 결국은 뭘 이루어낸 거예요? 문자 성경의 꼭지점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구라트를 쌓죠, 그죠? 밑변 하나 놔주고 또 놔주고 또 놔주고 위에 올라오니까 예수가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쫙 깃발이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자, 3장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1장과 2장을 어떻게 담아놨는지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14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의 세계를 열어줄 사람이죠. 그죠? 앞의 이야기를 모아서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다? 사람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죠. 그죠?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보물을 계속 찾아야 돼. 세례를 주면서 보물을 찾아. 어떤 보물?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죠. 그죠?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처럼 내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라는 게 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오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만국에 전파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그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붙이지만 뒤로 가면 이제 요한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왜요? 이미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약속된 사람. 그 요한 그러면은 알고 말하는 말투예요. 알고서.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저자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맞죠? 구약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까요. 그 구약적 성전이 이제 한 개인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라 불리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구약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구약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여는 사람이죠. 구약에 잠겨있던 문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쫙 여는 거예요. 열어서 구약이 뭘 내놔요. 구약이 가지고 있던 거, 품모았던 알, 그게 착 요한을 통해서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입었고 뭘 먹었는지까지 친절하게. 왜? 이건 구약이죠. 그죠? 그냥 구약을 이렇게 먹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계속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오는 걸 알게 되고 그 세를 줘요. 근데 어떤 놈들이 와요? 바리새인과 사도계인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니까 독한 말을 하죠. 왜요? 야, 내가 왔으면 막 니네도 독한 시대가 끝난 거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끝났어. 니네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왜? 요한 자신이 독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독사예요. 독사. 독사의 자식이, 예? 독사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예요. 야, 뭐 니네들이 날 나갔는데 뭘 니네들이 또 와. 오지 마 이제. 내가 다른 세상을 여는데 니들이 오면 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이삭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 여러분 22장에 분명히 했잖아요. 이 씨가 아니고 다른 씨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제가 거짓말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번제 드리고 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확 지쳐가야죠. 하지 말. 니네는 그런 조상 없어 엄마. 니네 그 조상이라 부르면 큰일 나.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누구만? 예수만 할 수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게 로마서 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잘라버렸대요. 잘라버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도 못 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를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이 새로운 걸 여는 게 어떻게 여는지를 이런 말투들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여호수아가 건너가는 그 요단강. 여러분 이제 알겠죠? 뭔지. 그죠? 네? 모압 강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크로노스 같지만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맞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네가 꼭 해야 될 일이야. 구약이 꼭 해야 할 일이야. 나를 죽이는 거 꼭 해야 돼, 너희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로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돼.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물을 담그니까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 2장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구슬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지, 굴러왔는지 알겠죠, 이제. 수치를 굴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치를 굴리고 있어요, 지금.
4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강야로 가요. 왜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읽어지겠죠, 여러분. 네? 민수기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강야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도 똑같이 강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시험을 받을 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떤 건지가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받는 이야기는 그냥 뭘로 이겨요, 여러분? 신명기 8장 가지고 이겨요, 그냥. 8장의 말씀으로 그냥 끝내요. 그럼 뭐 떡이 뭐가 뭔지 다 설명되는 거죠, 그죠? 사탄이 누군지. 사탄도 결국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사탄이냐고. 예. 더 읽으세요. 이걸 못 읽으시면은 더 성경 읽으시면 돼요. 전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떡이 되게, 돌이 떡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이 갈라진다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돌이라는 놈은 속성이 그래요. 그냥 있으면 쓸모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 돌을 쪼기 시작하면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 떡은 말씀이네. 그러면은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떡상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띄워내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띄워내기라. 이것도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로 끝내요.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이거 나한테 경배하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왜? 야,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맞죠? 이거 내가 성육신에서 내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는 이 가정이 뭐예요? 지금 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 가정을 지금 싹 모아놔서 말을 한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요. 맞죠?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호수아서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결국 일 끝나니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사로잡혔다 그래요. 여러분, 이 12절 크게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에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한 그 예수가 하나하나 자기가 해야 할 일, 스타로스로 가는 길을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 자기도 잡혀야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읽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잡혔다는 말에는 예수도 누구에게 잡혀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일반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으니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런 땅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1장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11장에 가면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결국은 예수가 회개하라고 가르쳤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그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4장 17절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제자의 시간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보여주는 시간이. 알았죠? 제자의 시간이에요. 요 말투는 제자의 시간.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뭐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제자의 시간이 끝나고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율법으로 걷어들이니 그만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물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세베대의 아들 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들도 함께 불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람들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은 또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야고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낳아요. 요한이라는 아들을. 그죠? 이 쌍둥이야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쌍둥이라고. 쌍둥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그리고 갈릴리에 복음 가르치는 일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요. 갈릴리에 충만한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마태복음 기록 방식이죠. 이 기록 방식만 하면 돼요. 그냥 갈릴리에서 시작된 게 이제 요 제자들이 어서 제자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자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이죠. 그리고 이방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방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나와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 기록 방식.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본토와 친척을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죠? 떠나서 이제 객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음으로써 가나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막벨라굴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막발라 굴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건지도 그 상징을 더 깊게 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장이 이제 끝까지 끝났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
좀 정리가 돼요?